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요시야 왕 초기 시대부터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한 왕 므낫세가 있었고요. 또 그 므낫세의 아들 또 악한 왕 아몬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초기까지 이 남유다는 그 당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그 상황에서 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나 이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에 따라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다음 왕이 되는데요. 여호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기서 조상은 아마 므낫세와 아몬을 가리키겠죠.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집트 왕 느고에게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다음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서 요야김입니다. 요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아하스와 동일합니다. 요야김은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 여호야김 왕은 제법 오래 나라를 다스립니다.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통치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시피 악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호야김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하니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을 심판하셨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앞선 2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요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여호야김 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바로 바벨로니아 군대를 부릅니다. 시리아, 모압, 암몬 다 나오는데요. 모두 그 당시 떠오르는 이 신흥제국 바빌로니아의 수중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타락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로니아에게 사로잡혀 가고요. 나중에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남유다를 경고 없이 곧바로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수없이 경고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이 열왕기하 24장 2절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타락한 남유다 상황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상황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죠. 폭력이 난무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가득합니다. 이웃사랑을 명령하는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이 약탈적 억압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2장의 일부입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여호야김 왕이 이 백성의 삶이 아주 궁핍한데도 이 화려한 자기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억압과 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빌로니아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이 사납고 난폭한 바벨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억압과 약탈을 일삼는 여호야김 왕의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보다 약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느냐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3절을 보면 나타나는데요. 13절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 13절 전반부는 이 타락한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충분히 납득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 후반부, 하필이면 왜 바빌로니아를 통해 심판을 하시겠냐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 지점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신자들은 바빌로니아를 가리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악한 민족은 바벨론을 가리키고요. 심지어 그 바벨론에게 비교하면 남유다는 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타락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납득하겠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남유다보다 더 타락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문제 제기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 성경 구절에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끝이 온다는 구절이 있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최종 완성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사람의 생각처럼 빨리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고 하죠. 하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고요.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덜 악한 이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방금 2절, 3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그러니까 더 악한 바벨론 때는 언제냐면 더 악한 나라,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로니아가 멸망해야지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 바벨론도 그 악함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요. 남유다 백성을 그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에스라,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남유다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는 바벨로니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로니아와 바벨론과 대조적인 한 의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비록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나 향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현재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응답하는데요. 3장 16절부터 18절 핵심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현재 바벨론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해방될 날을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현재는 지금 당장에는 과일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현재는 초라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 곧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이루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악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폭력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여야김 왕 통치 당시 남유다는요, 약탈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과 약탈, 억압과 착취의 삶은요,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 놓여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놓여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정당한 욕구를 희생시키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요, 자기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죠. 이것은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힘의 논리는 주로 돈을 통해 실현됩니다. 돈이 곧 힘인 것이죠. 돈을 힘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전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진 나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죠. 요야김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힘의 논리를 우리 평상시 우리 삶에서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돈을 통한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삶 속에 침투한 이 돈을 통한 힘의 논리는요, 바로 감사함이 없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내 돈 주고 그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 물건을 사 주었기 때문에 물건 파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익숙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갑질 문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은 권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은 감사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돈을 지불했으니 넌 나를 그만큼 섬겨야 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돈을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섬겨주시니 나를 섬겨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돈을 건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돈은 권력의 수단이 아니라요, 감사의 수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시대의 남유다는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유다보다도 더 힘이 세고 더 힘의 논리를 잘 따르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지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타락한 남유다 나라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다가요, 그렇게 힘의 논리를 따라 나보다 더 강한 나라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반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남유다가 더 타락한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 권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기중심적, 이 탐욕적 소비 형태는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감사가 없는 권력 관계가 결국에는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하는 우리에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장에 나가서 내가 가진 돈으로 상인들에게 마구 갑질을 했더니만요, 이제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는 나에게 돈을 주는 고용주에게 마구 갑질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야김 왕이 힘없는 예루살렘 백성을 마구 괴롭히다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바벨로니아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돈을 권력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돈을 감사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돈을 지불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낯설죠? 그러나 이것이 낯익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세시대 교우분들은 이미 타락한 세상 문화, 즉 갑질하는 문화를 거부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감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감사의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는 상대편은, 이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권력 관계 속에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탐욕스러운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근로자 교우님들, 또는 억지를 부리는 이 진상 고객을 대해야 하는 이 자영업자 교우님들, 그 밖에 온갖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케 하는 일터 이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삶은요,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처럼 힘의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도 언젠가 저 권력자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는 믿음일까요? 나도 바벨론 제국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은 사실상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우상 숭배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실현될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는 이 최종 완성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타락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박국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당시 문나라들이 힘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꾸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날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옵니다. 참된 믿음은요,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이 타락한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찬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임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권력 관계 속에서 서로가 억압하는 타락한 사회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지금 여기서 내가 먼저 힘의 논리에 맞서서 감사와 칭찬,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그날이 오지 않는 걸까 하면서 실망이 가득한 삶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타락과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괴로워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돈을 가지고 이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계,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서 자주 도전받게 됩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주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소망을 바라보는 삶,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 곧 영원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삶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영생이 가득한 삶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만치 않고 때때로 우리의 삶은 심히 고단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